디펙 초프라의 성공을 부르는 7가지 영적 법칙 제4장 최소 노력의 법칙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을 부르는 4번째 영적 법칙은 최소 노력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자연의 지성이 힘들이지 않고 쉽게 근심 없이 조연하게 일한다는 사실에 바탕을 둡니다. 이를 최소 행위의 원리, 무저항의 원리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조화와 사랑의 원리입니다. 자연으로부터 이 교훈을 배우면 원하는 소망들을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자연이 일하는 것을 관찰해 보면 최소 노력을 들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풀들은 자라기 위해 애쓰지 않으며 그저 자랄 뿐입니다. 물고기는 헤엄치려 애쓰지 않으면서 자연스레 헤엄칩니다. 꽃들은 피어나려 애쓰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새들은 날기 위해 애쓰지 않으면서 자연스레 하늘을 납니다. 이는 그들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지구는 자전축에 따라 회전하려고 애쓰지 않으며 아찔한 속도로 회전하면서 우주를 날아가는 것은 지구의 본성입니다. 행복 속에 있는 것은 아기의 본성입니다. 환히 빛나는 것은 태양의 본성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별들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들을 힘들이지 않고 쉽게 실현시키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도의 고대 철학인 베다 과학에서는 이 원리를 경제적인 노력의 원리 혹은 덜 행하고 더 많이 이루는 원리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루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희미한 의도만 있어도 그 의도가 노력 없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도 실제로는 최소 노력의 법칙이 표현된 것입니다. 자연의 지성은 노력 없이 마찰 없이 자연스레 일합니다. 자연의 지성은 단선적이지 않으며 직관적이고 천체적이고 풍요롭게 합니다. 우리가 자연과 조화로울 때 그리고 우리 자신의 진정한 참나가 무엇인지 분명히 자각할 때 우리는 최소 노력의 법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동기로 행위를 할 때 최소 노력이 듭니다. 자연은 사랑의 에너지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려 하면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에고를 위해 돈이나 권력을 추구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즐기는 대신 행복이라는 환상을 쫓느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오로지 자기의 이득만을 보기 위해 돈을 추구하면 우리 자신에게 흘러드는 에너지의 흐름을 단절시키고 자연의 지성이 표현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의 동기로 행위할 때는 에너지의 낭비가 없습니다. 사랑의 동기로 행위할 때는 우리의 에너지가 배가 되고 축적되며 우리가 모으고 즐기는 잉여 에너지는 무한한 불을 포함하여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 데 이용됩니다. 몸을 에너지의 조절 장치로 볼 수도 있습니다. 몸은 에너지를 발전시키고 저장하고 사용합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저장하고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부유함이라도 창조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에고 중심의 삶은 굉장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우리의 내적 기준점이 에고일 때, 그래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려 하거나 그들의 인정을 추구할 때 우리는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그 에너지가 풀려나 해방되면 다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창조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적 기준점이 0일 때
그래서 어떤 비판에도 영향받지 않고 어떤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랑의 힘을 이용할 수 있으며 창조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여 풍요로움과 진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꿈의 기술에서 돈 후아는 카를로스 카스타네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유지하느라 대부분의 에너지를 써버린다. 만일 우리가 그 중요성 가운데 일부라도 포기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환상적인 생각을 유지하려 애쓰느라 사용하는 에너지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리하여 둘째로 우주의 실제 위대함을 일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얻게 될 것이다. 최소 노력의 법칙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덜 노력하고 더 많이 이루는 이 원리가 작용하게 합니다. 첫째 요소는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임이란 오늘 나는 내게 주어지는 사람과 상황, 환경, 그리고 일들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임을 통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온 우주는 지금 그래야 하는 대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곧 우리가 바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순간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모든 순간의 정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있는 그대로 있습니다. 온 우주가 있는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거부하는 것은 온 우주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는 대신에 우리는 오늘 이 순간을 거부함으로써 온 우주를 거부하는 태도를 그만두겠다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든 그것이 지금 어떠해야 한다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미래에는 다르기를 바랄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 때문에 좌절하거나 화가 날 때는 자신이 그 사람이나 상황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런 감정들은 자신의 감정들이며 자신의 감정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점을 완전히 알고 이해하면 자신의 감정에 스스로 책임지고 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자신이 문제로 여기는 모든 사건과 상황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최소 노력의 법칙 두 번째 요소인 책임으로 나아갑니다. 책임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책임이란 주변 상황에 대해 자신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어떤 무엇도 비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나 사건,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책임질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 대해 창조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문제는 기회의 씨앗을 품고 있으며 그렇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우리는 이 순간을 더 나은 상황이나 더 나은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까지 우리를 화나게 만들던 상황들은 새롭고 아름다운 어떤 것을 창조하기 위한 기회가 되며 우리를 괴롭히던 것들이나 사람들은 우리의 스승이 될 것입니다. 현실은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식으로 현실을 해석한다면 우리는 주변에 많은 스승을 두게 될 것이며 좋은 기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스승, 친구 또는 적, 실은 모든 같은 존재입니다. 적을 만날 때마다 지금 이 순간은 그래야 하는 대로다라고 스스로 상기하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에 어떤 관계를 끌어들였던 간에 그 관계들은 정확히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으며 이 숨겨진 의미는 우리가 더욱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최소 노력의 법칙 셋째 요소는 방어하지 않음입니다. 이는 우리의 자각이 방어하지 않음에 자리 잡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점을 설득시키거나 납득시킬 필요를 느끼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면 그들이 자신의 관점을 방어하는 데 99%의 시간을 소모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관점을 방어하려는 욕구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이전까지 낭비되었던 엄청난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관점을 방어하고 남들을 비난하고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저항에 부딪힐 때마다 만일 그 상황을 억지로 어떻게 하려 한다면 저항은 더욱 커질 뿐입니다. 태풍을 맞아 뻣뻣이 서 있는 커다란 떡갈나무는 부러져 쓰러질 수 있지만 태풍을 맞아 굽힐 줄 아는 갈대는 유연하게 살아남습니다. 자신의 관점을 방어하려는 노력을 완전히 그만두십시오. 방어할 무엇을 갖지 않는다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싸우거나 저항하지 않으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현재를 온전히 경험할 텐데 현재는 선물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역사이고 미래는 신비이며 지금 이 순간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선물 더 프리젠트라고 합니다. 현재를 껴안고 현재에 녹아들어 현재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 안에서 고동치는 환희의 불과 불꽃, 광채를 경험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 안에 있는 영의 환희를 경험하고 그것과 친밀해지면 기쁨이 우리 안에서 탄생할 것이며 우리는 방어와 원망, 아픔이라는 끔찍한 짐들을 장애물들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그때에야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근심이 없어지고 즐거워지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 기쁘고 단순한 자유 안에서 우리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언제든 원할 때마다 얻을 수 있음을 가슴 속에서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걱정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행복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의도를 자신에게 얘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삶의 모든 순간에 충족감, 즐거움, 기쁨, 자유, 자주성을 경험할 것입니다. 무저항의 길을 따르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이 길은 자연의 지성이 마찰이나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펼치는 길입니다. 받아들임과 책임, 방어하지 않음이 잘 결합될 때 우리는 애쓰지 않고도 편안하게 흐르는 삶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의 관점만 완고하게 고집하지 않고 모든 관점에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우리의 꿈들과 소망들은 자연의 소망들과 함께 흐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도들을 집착 없이 놓아줄 수 있으며 우리의 소망들이 꽃피어나 실현되는 계절이 오기를 그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알맞은 계절이 오면 소망들이 실현될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최소 노력의 법칙입니다. 최소 노력의 법칙을 삶에 적용하기. 나는 아래 단계들을 실천하여 최소 노력의 법칙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겠다. 하나, 나는 받아들임을 실천할 것이다. 오늘
나는 나에게 주어지는 사람들과 상황들, 환경들, 사건들을 받아들일 것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이 있는 그대로여야 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온 우주가 있는 그대로여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거부함으로써 온 우주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받아들임은 온전하고 완전하다. 나는 모든 것을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둘, 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문제로 여기는 모든 사건들과 상황에 책임을 질 것이다. 책임진다는 것은 나의 상황에 대해 어느 누구나 어떤 무엇도 비난하지 않는다는 뜻임을 나는 안다. 또한 모든 문제는 위장된 기회이며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회들을 알아차리면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여 더 큰 혜택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안다. 셋, 오늘 나의 자각은 방어하지 않음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나는 내 관점을 방어할 필요를 포기할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내 관점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거나 납득시킬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모든 관점에 마음을 열어둘 것이며 어느 하나의 관점을 완고하게 고집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7가지 영적 법칙 중 4번째 최소 노력의 법칙을 낭독하였습니다. 받아들이고 책임을 지며 방어하지 않음으로써 최소 노력으로 성공을 이뤄내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